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스게와의 7 아들, 이 제사장, 레위지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아들들이 1명도 아니고 7명들이 다 이제 바울을 흉내내고 모방하여서 이제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이 그냥 하나의 해프닝, 하나의 소동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하나의 이제 소동으로 끝나가지고 도망갔다 뭐 이걸로 끝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걸 이걸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고, 두 번째 이 주술사들은 어떻게 했냐, 주술사들은 책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이게 뭐 가치가 상당한 가치예요. 요즘 가치로 이제 환산해 보니까 5만 드라크마인데 하루 일당인 것이에요. 드라크마, 데나리아 같은 이제 비슷한 이제 값어치인데 이거는 이제 현재 가치로 한 10만 원 정도 하니까 이게 5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가치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가치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안 믿는 사람들, 주술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우리가 믿는 뭐 이런 신들보다 대단하시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책을 이제 다 불태워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또 이제 흥하고 성하고 힘을 얻었다. 세력이 이제 힘이라는 얘기인데 힘을 얻었다. 그 장면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이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지금 이제 어디에 있냐면 바울이 터키 지역에 있거든요. 터키 지역이 해안가 가까운 곳에 거기가 소아시아 지역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에 지금 머물러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강의했잖아요. 이제 강론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요렇게 바로 옆에가 이제 그리스가, 위에가 마게도니가 그 당시에, 아래가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요렇게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로마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로마는 그럼 어디냐? 지금 터키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옆에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봐야 돼. 4차 때 가긴 하는데요. 자,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로마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제 마침내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이제 황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로마라 그러면 그 당시에 문화의 중심지인 거죠. 지금도 이탈리아의 로마 이제 거의 같은 로마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대제국이었고, 지금은 이제 반도 안에 있고 로마 도시만 있고 이탈리아만 그렇게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지금 나중에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상징부고 그 문화의 중심지이죠.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에 교회가 이미 세워졌어요. 교회가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들도 한번 알아보려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2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이 디모데는 누구냐 하면 그때 억지로 할례 받은 사람 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그 디모데가 맞습니다. 디모데가 2차
전도행이 만났던 사람인데요. 이 디모데가 다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를 먼저 에라스도하고 같이 보내라고 마게도냐를 보내고, 자기는 이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아시아라고 하면 에베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보다 더 큰 범위가 아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거죠. 조금 더 머물고, 자기는 그렇게 가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예정을 하는데, 지금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만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뭐 나중에 갈게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머물면서, 근데 머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이렇게 하는 일이, 이제 에베소에서 할 일이 있었어요. 이제 복음을 더 증거하고, 거기에 또 문제가 영적 전쟁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수습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이후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어떤 설명이 되어 있냐면, 내가 오순절까지, 오순절은 이제 예수님께 40일 만에 이제 40일에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 부활후, 그 다음 오순절에 10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7절과 구약에 보면 7절과 비슷한데, 그래서 오순절에 에베소에 머물러 하려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간단히 얘기하면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문은 열렸어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인 거죠. 요거를 좀 해결하고 내가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이렇게 편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에베소에 2년 동안 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해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이건 뭐 계속해서 지금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또 최근에는 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청독 서기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아무 일 없이 그냥 해결되잖아요. 그런 일도 발생이 되거든요. 저도 갑자기 헷갈리는데, 하여튼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별로 문제가 없이 그냥 해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여전히 끝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는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뭐 영적 전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 신앙생활이 뭐 별로 할 게 없죠.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어려운 이유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지금 바울도 계속해서 방해가 있고,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것은 결국은 사단의 방해거든요.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추기고 선동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서 뭐 돌을 던지기도 하고, 뭐 계속해서 고소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바울은 뭐 좌절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지금 누구의 삶이냐? 바울의 삶인 거죠. 바울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표대를 향해서, 뭐 때로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다른 데로 가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다시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므로 그의 뭐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포기했다면, 또 감옥에 갇혀서 포기했다면, 그냥 불평과 원망함으로 이 사역이 내가 순종함으로 하는 것인데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로 좌절했다면, 또 아덴에서 물론 뭐 인간의 지혜도 있었지만 그래도 순수한 동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 자기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게 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심지어 이렇게 안 좋은 말도 막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내 머리 피가 막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화도 삭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에요. 바울이 그냥 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심으로 갈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뭐 형통한 만사가 형통이 되면 뭐 걱정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 받는 바울에게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면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주님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요게 이제 내일 이제 조금씩 볼 텐데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나타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이 데메드리오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은을 세공해서 만드는데, 그럼 은 세공하는 거하고 바울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보면 안 되시고, 이제 뭘 했냐면 뒤에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었어요. 얼마만큼의 크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축소했겠죠.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은도 많이 들어갈 테고, 그렇게 하면 뭐 팔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팔아가지고 데메드리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이제 은세공업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을 만든 거죠. 바알 우상 만들듯이 아데미 요 신상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팔아가지고 수입이 잡잘했던 것 같아요. 많은 수입을 얻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머물면서 뭐 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겼죠? 우리가 오늘 아까 좀 초반에 보았지만 주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책들을 막 팔아버리잖아요. 이 영향을 은세목자, 그러니까 은신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점치는 여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수입이 완전히 죽어버려가지고, 수입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 사건처럼 지금 이들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자기는 아데미를 막 높여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자면, 여기 뭐 불교가 왕성한 막 이런 나라인데 갑자기 예수가 있고 불교 이거는 다 지금 우리 불상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타격을 입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그래서 불교 경전도 막 태워버리고, 이런 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막 제천 같은 경우에 점치는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이들 입장에서. 왜냐면 이들은 이제 은신상을 팔아야만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요.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머무는 것이, 지금 가버리면 이 데메드리오가 또 나중에 나오지만 두 명이 이제 잡혀가거든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로 기억하는데, 이 두 명이 잡혀갑니다. 연극 뭐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데려가가지고 연극장에 이제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막 2시간 동안 크도다 아데미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광기를 보이거든요. 이분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들의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불상이 뭐 은상이 뭐 우상이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의 장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애굽의 실사들이 뭐 뱀을,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다든지 물이 피로 만든다든지 혹은 개구리, 요 정도는 10가지 재앙 중에 2가지 재앙이 있고, 처음에 이제 뱀은 10가지 재앙에 포함이 안 돼서 요거는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참신이 아니죠. 귀신이 임해가지고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역사가 일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혹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단은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는 사단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는,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능력은 굉장히 일부 제한적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욥에 나오는 장면이 그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욥을 이제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어떻게 미혹을 해요? 미혹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를 미혹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커다란 훈련 과정이에요. 사단은 미혹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커다란 훈련 과정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한다. 이 시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그래서 뒤에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지, 우리에게 두 가지 양갈래 선택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죠. 1세대들은 우상 숭배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2세대만, 거기서 태어난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세대 중에 일부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다 죽었습니다. 요수아나 이런 사람들만, 갈렙이나 이런 사람들만 들어갔고 그 뒤에 제사장 일부 있는데 그 일부만 그렇고 다 죽었습니다. 왜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또 홍해도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고 물도 주고 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데메드리오가 또 일어나가지고 막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 데메드리오는 유대인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사단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런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냥 잔잔한 호수같이 아무 일이 없고 그냥 평탄한 삶을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날마다 좋았더라 이런 말씀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또 오늘도 이 데메드리오가 일어나가지고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또 결국은 나중에 보면 잘 해결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요, 우리가 항상 손잡고 걸어갈 수 없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서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도 그래야 스스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걸어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아이가 스스로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못 걸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잡아줘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죠. 때로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아이가 스스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팽겨 주시고 손을 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밥도 먹여주시고 잠도 줘주고 계속해서 손잡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 지금 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순간도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계속해서 온실속 화초처럼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계속해서 내가 뭐 해줄게 라고 하면 자라나갈 수가 없어요. 비바람도 좀 맞고 눈보라도 맞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사실. 왜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시지 않냐? 왜 눈보라 가운데 비바람 이런 게 허락하시냐? 왜 나는 너무 괴롭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성장해서 또 다른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눈보라, 비바람 이런 걸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라 그러면 전도 여행 자체를 못했을 겁니다.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아니잖아요.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보라, 비바람이 닥쳐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은요, 고난이 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지금 자,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다. 사랑의 교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이렇게 나아가는데 때로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제가 이제 설교자가 목회자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잖아요. 일부는 권사님들은 다 열심히 하시지만 일부는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믿음의 열매가 이제 다가오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일대로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 역사대로 다 날마다 흥하는 역사, 이런 부흥하는 역사만 나타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때 나중에 또 더 성장하고 이런 게 있지. 바울의 삶에도 늘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하는 것이지. 아덴에서 실패했고 감옥에 갇혔고 돌에 맞았으니까 나는 안 해 했으면요, 바울은 전도여행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지만 계속해서 나아가니까 또 에베소에서 2년간도 머물고 또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고 또 고린도에서 1년 반도 머물고 거기 떠나려고 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계속해서 머물고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내일 또 보겠지만 이 데메드리오가 괴롭히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 얘기하면 돼요. 주님, 이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고, 적어도 어떻게 해 주시냐면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을 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이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괴롭지 않은 그런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둘 중에 하나는 해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거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술사들은 책을 태워버리고 또 믿는 자들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전히 바울에게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